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자주 이렇게 언급하고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에 나오는 한 자매 이야기예요. 이 몽골에 사는 한 자매인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이 자매가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예배실에 예배당에 뛰어 들어온 것이죠. 몇 달 전에 기도로 듣지 못했던 귀가 이렇게 갑자기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그런 벌러르라는 이름의 자매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소를, 그 집에 있는 소를 치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들판에서. 한참 그 소를 찾아다니고 헤매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된 거죠. 얼마나 이 소녀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한 후에 소 찾는 일을 그만두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벌판을 가로질러서 막 뛰어온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막 온 몸이 다 땀에 범벅이 돼서 헐떡거리면서 예배실에 들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사모함이 되었으면, 여러분, 소면, 소 한 마리면 집에 정말 재산과 같은 거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팽개치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소가 그 예배당 앞마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 하나님을 먼저 구한 소녀는 예배의 기쁨과 잃어버린 소 모두를 얻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벌러르라는 작은 자매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그 잠깐의 그 찰나 순간, 내가 계속 소를 찾을까, 아니면은 이 예배가 지금 시작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까,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소 찾는 일을 그만두고 예배당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한 그 시작, 그 결정의 순간, 그 시작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추운 날씨에 아마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믿음의 결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춥죠, 그죠? 너무너무 추울 텐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셔야 될 텐데, 갈까 말까, 엄마 오늘 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근데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믿음의 결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결정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광야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뭘 감사할 수 있는 아무런 기력도 없고 소망도 없으신, 그저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냥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 걱정과 근심 안고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캐나다 런던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작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일을 겪으셨어요. 그 젊은 두 여자 성도님이 계시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두 분 다 남편은 다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고 기러기 부부죠. 그런데 이 젊은 두 여자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시다가 열차 사고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거예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두 여자 집사님이신데 하루아침에 교회 여자 성도님도 잃게 되고요.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며 한국에서 이 비보를 접한 남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제 친구 전도사님이시니까 정말 절망이죠.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했는데 도무지 설교단 위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감사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을 보냈을 텐데 그 전도사님의 입에서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의 안정을 찾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죠.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또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한 주간 너무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살았다든지 끊고 싶었는데 끊지 못하는 중독과 같은 그 무엇에 매여서 살다가 겨우겨우 그냥 주일 성수하러 나온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슨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떳떳하게 우리가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치 않으시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를 드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지난주 첫 시간에 시편 103편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아주 친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감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그런 어떤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첫 시간이 항상 어려워요. 첫 시작 시간,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간.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예배할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찌들린 일들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고민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염려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그 예배 첫 시작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과 내 상태는 이렇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고백할 때 영적인 그 어두운 분위기가 이렇게 환하게 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할 때 너무나 필요한 것이. 그래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어려움과 낙심과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찬송해. 주님을 바라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많은 수많은 기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에 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쓴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악감정을 넘어서 거의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칭송하던 그 칭송이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사방팔방을 뒤지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피신하여 숨은 곳이 피난처, 피신처라고 이름의 뜻인 그 아둘람 굴 속에 숨게 됩니다. 다윗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동굴에서 나올 수도 없고요, 계속 있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7편 앞부분을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3절에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윗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나를 잡아 삼켜 먹으려는 그 사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려요. 57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도 드려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쯤 지나다가 그게 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다윗도 그래요.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 절 6절에 가서 그 찬양의 고백이 멈춰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다가 다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절 말씀에 주여 주의 인자는 커서,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하늘에 미치고 있고요. 주님의 진리는 저 하늘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 영혼이 억울하고 사자굴에 정말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처지에서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하늘에 가득하시다. 하나님의 진리가 저 하늘 끝까지 미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면 악한 자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 그게 진리죠.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올 수도 없고 계속 머무를 수도 없고 어떤 액션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가 저 궁창에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자주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지나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그 동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10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고백인 것이지.
다윗은 의지적으로 1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고백했다가도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윗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충만하게 가득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살아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그가 무엇인가 본 것처럼 아주 확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7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요, 갑자기 다윗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덮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눈이 열려졌던 계기는 바로 이 7절에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진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올곧게 서 계시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는 한결같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7절 고백 이후에 다윗의 찬송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57편의 뒷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환상을 보고 찬양한 것으로 멈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불황자들, 행여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희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400명이 다윗의 충신들이 되잖아요. 나중에 훗날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 충신들이 다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의 행여자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끊임없는 자기 신세와 자기 연민과 한탄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에는 그러한 영광이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결정한 그 믿음의 결정 하나 때문에 오늘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그 피신처 아둘람 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상황과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무수히 들어왔던 그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영원 전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부흥,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 찬양곡들을 쓰신 전도사님이시고 한국교회에 아마 이분처럼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 사역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한 20여 년 전에 밴쿠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새 학기 때마다 등록금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기 때마다 재정의 문제에 싸움을 했어야 됐어요. 어느 날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이리저리 뭘 알아볼까 학교를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포기하려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오늘은 상황이 어려워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주님께 보이고 싶다. 옛날에는 늘 힘들고 어렵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가슴 졸였면서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 들어가게 하셨으니 채우시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무작정 운전길을 돌려서 학교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학교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그때 지으셨대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욕심이었나?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하고 좌절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그때 그 찬양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 학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셨대요. 그때 그 차 속에서 그 믿음의 결정,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해 보리라. 시편 103편의 그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누려진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치유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마다 다 다른 부분이에요. 왜?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오늘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갖지 못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갈 곳이 없어서 저희 5 식구가 집을 나왔을 때 상황은 참 비참했지만 우리 가족 안에 이상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열흘 동안 여관에서 지내며 드렸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우리가 아까 다 나열하면서
여러분도 술술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얼마 전 요나로 새벽에 큐티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긴 했지만, 그런데 정말 영혼 없이 정말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없는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재미있으면서도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결정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결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물론 정신적인 질병과 장애로 이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화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막 엄청나게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아마 직장 상사인가 보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가 갑자기 싹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성을 내고 분노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분노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분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전화가 오거나 만나게 됐을 때 180도 0.1초도 안 돼서 그 모두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는 거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분노하는 거 내가 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가든지 어떻게 되겠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크리틱할 때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칼날 같고 아주 시퍼런 날처럼 크리틱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분이실 겁니다. 네. 그 목사님 아들 시온이가 정말 이 시온이가 얼마나 칭얼댈 때도 많고 떼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무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을 엎지르든지
머리에 기어오르든지 한결같은 그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온화한 얼굴과 목소리로 그 아들을 대하는 믿음의 결정인 것이죠.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만 하리라. 따뜻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정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혈기와 죽지 않은 자, 그리고 나의 형편과 상황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여러분 선언하며 기도해 보세요. 18년 전에 켄터키주 프랑크 프루트 시에서 탄광 매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매몰된 탄광 갱도 안에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출해낸 그 한 사람이 그 표면에 그 탄광 그 안에 날카로운 석탄 조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쓴 글씨가 보였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서 질문을 퍼붓었어요. 그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9일 동안 무너진 갱 속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그냥 노래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부들이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첫 시간 잡혔을 때부터 그 찬양이 막 흘러 넘쳐 나왔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서 절망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믿음의 싸움, 그리고 심적인 그런 고동치는 그 파도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광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노래로 우리 9명이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이지선 자매님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죠. 뺑소니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당하고 매일매일 치료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을 만큼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피부를 이식하고 떼어내고 하는 수많은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심정 장로님이 지선자매에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매일매일 감사할 것 찾자. 그게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겠다. 이건 도저히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루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 손가락으로 처음 입을 밥에 넣었던 거, 처음 문고리 잡고 일어났던 거, 손가락으로 단추를 처음 채운 거, 입을 다물 수 있게 되는 거, 사라졌던 눈썹이 다시 난 거, 뭐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책에 지선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감사는 기적 이전에 시작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살기 위해 시작했던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찾기는 그 캄캄했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찾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내린 순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타내고 보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 믿음의 반응,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의 결정, 한 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믿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까요? 오죠. 어려움이 옵니다.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면 너무 대단하고 영적인 침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어깨가 무거워져요. 말씀을 시편 55편 제가 말씀을 전한 날이 있었는데 그 시편 기자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저도 갑자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우리 목사님들 목요일마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로 듣거나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런 경험은 전 많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라 여겨지는 것을 붙잡지 막 제 마음에 뭔가 불같은 어떤 주님의 말씀이나 문장이 확 일어나거나 이런 경험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적합하고 알맞은 곳을 찾고 있느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이 없고 예배가 무너진 곳을 보낼 때 기꺼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가도 좋다. 지금 네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일어날 때가 떠날 때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스러워질 때가 그때가 떠날 때야.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세 가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우리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가장 사랑스러워질 때 그때가 떠날 때다. 제가 떠날 날을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사역지로 보내실 때를 저 분명히 알았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을 가장 사랑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제 마음에 정말 잡생각으로 사단과 마귀가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날려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께도 부끄럽지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세 가지 정말 그 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다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날 한 달 전이에요. 그 목사님들 모이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의 한마디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 영역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갈 길을 친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서 사랑과 진리의 그 진리가 하늘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